오늘은 전도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한 예언 중의 일부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환난과 전쟁과 이런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두 종류의 부활이 있을 것인데, 하나는 생명과 영광의 부활이지만 다른 하나는 부끄러운 수치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것이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난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 것은 아닌 것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생명의 부활이 될 것이며 영광의 부활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믿지 않고 거역하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심판과 수치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땅의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 먼지로 돌아가 무덤 속에 있지만 그러나 역시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은 자들을 가리켜 자는 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자는 자는 깨어나기 때문에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러나 정반대로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상급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는 믿음을 지킨 자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는 이 믿음을 지키면서 결국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삶의 끝에 이런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의 영화와 쾌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이 받는 복에 대해서 첫째, 지혜로운 자가 받을 상급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 받는 상급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것은 두 개의 표현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의 표현이죠. 궁창의 빛은 바로 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지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부활을 할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생명과 영광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수치로 영원히 형벌을 받는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과 영광의 부활을 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지위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별처럼 빛나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천국에서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 사실을 못 견뎌 했습니다. 천국이란 데가 정말 있다면 천국의 특성상 차별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상급을 받는 사람은 기쁘지만 상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실감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상실감을 가진다면 그것이 어찌 천국일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차별하는 것은 천국의 특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말은 굉장히 잘하고 맞는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상급이 어떻게 차별입니까? 이 차별과 상급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잘하는 사람을 잘한다고 말하고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어떤 기본적인 이런 것들조차도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이런 사실들에 대한 깨달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을 잘 지키고 충성을 했던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가 받을 상급에 대해서 2달란트가 2달란트를 받고 남긴 자에 대하여 주시는 상급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일에 따른 상급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전도자가 받을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주님께서 전도자의 곁에 서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 그가 얼마나 외로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한때는 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를 따라 헌신의 삶을 살았지만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사명을 따라갔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차가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고 이제는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외로운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곁에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곁에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힘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전파했는데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런 놀라운 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죽임을 당할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치 예전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지키셨기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죽은 줄로 성 밖에 내던지고 그러한
모진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키시고 그의 삶에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러나 이 감옥도 역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실 것을 그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위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자에게 이 약속을 하신 것일까요? 주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전도자에게 하셨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에게,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전도자를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전도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약속을 주셨고 성령을 부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증인됨이 성령과 연관되어 있어요. 증인으로 보내시기 전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였는데 마침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그들에게 하늘에서 불과 같은 불꽃들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였습니다.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려왔고 성령이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이었습니다. 능력을 주시는 분, 전도자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가는 모든 길을 주님께서 힘있게 하시고 그가 전파하는 모든 말씀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는데 바로 이는 성령 충만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 전도에 대한 강렬한 소망을 가진 사람,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내가 성령을 받아서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전도의 소망을 가지고 영혼 구원의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각 사람에게 적용하여 그를 구원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성령의 이 사역에 동참하여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영혼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까? 소위 구량의 열정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정 성령을 받고 여러분의 삶이 능력 있게 변하고 여러분이 정말 새로워지기를 원하신다면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란 성령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이 십자가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시는 일입니다. 전도자가 바로 성령이 충만하여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을 보면 주님께서 전도자 되는 사도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전도할 때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이 단번에 넘어올까? 그리고 저 사람이 반발할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성령께서 그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여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이 말을 잘 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이 사람이 100% 돌아오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라는 말이죠. 그러나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이 말씀에 대한 예가 사도행전 26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대인들의 소요로 말미암아 로마 군병에게 붙들려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에 대하여 호기심을 가진 총독과 분봉 왕들이 사도 바울을 불러서 이야기를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왕은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아그리빠가 오니 총독 베스도가 그를 대접하기 위해서, 자, 이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저 자가 여기 있는데 내가 이 재판을 하려고 하니 참관을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베스도와 아그리빠가 이제 사도 바울을 불러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냈던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하지요. 그랬더니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총독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바울이여, 너는 네가 그동안 그렇게 공부도 많이 했는데 그 모든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이 배웠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잘못됐다. 아그리빠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기서 이 아그리빠가 바울의 말을 듣고 상당히 마음이 움직였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근본적으로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상당히 움직였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미쳤든 미치지 않았든 내가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거는 못 말려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누구에게 붙들린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일에 모든 것을 건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한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확고하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 가도 그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그러나 그는 결코 굴하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할 말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왕도 그 말을 듣고 흔들리고, 총독도 그 말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대꾸할 줄을 몰라서 그는 네가 미쳤도다 하고 마는 거지요. 그냥 무조건 몰아붙이고 마는 거예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모든 할 말을 적절하게 대답했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아그리빠 왕은 내가 저것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과거의 KJV 영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 거의 될 뻔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왕이 아니었으면은 아마 좀 더 마음이 더 많이 흔들렸겠지요. 왕이고 뭐 체면 따지다 보니까 그랬지만 그 이후에는 어떨지 알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들의 작은 지혜로서는 뭐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지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는 평생 동안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달려갈 모든 경주를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년에 이르러 그가 가진 분명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길 끝에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면류관은 상급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면류관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임금이 쓰는 모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자도 종류가 많은데 격식을 갖춘 정식 어떤 의식에 나아갈 때 쓰는 모자를 면류관이라고 불러요. 그것을 영어로는 크라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왕관을 크라운이라고 불러요. 이 크라운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믿음은 이때뿐 아니라 그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모든 시간 동안에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은 면류관에 대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전도하여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아니냐?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영광스러운 날에 너희가 나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영광은 우리가 전도하여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일꾼이 된다면 이것은 가장 큰 영광이 되겠지요.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들을 잘 섬겨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영예는 누구의 몫이 될까요? 모두 나의 몫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장부로 정리하신다면 모두 내 몫으로 모두 다 정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에서도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로 복음을 마음속에 받고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모든 환난을 이겨냈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온 아가야 지방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랑과 자부심이 넘쳐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는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상급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상급이지만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시는 상급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기를 소망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귀찮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귀찮음을 넘어서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귀찮다고 안 하고 힘들다고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은혜를 기다린다면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됩니다. 소망해야 될 것은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복이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아요. 혹 안다고 해도 그 일을 실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인 침체의 모습이에요. 능력을 상실하고 영적 생명이 사라진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두고 엄하게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며 주님께서 오실 때에 반드시 어떤 자들은 생명의 부활, 어떤 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또한 어떤 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상급을 주시고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지위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이것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구원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한 자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헌신하는 자리에 나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